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논쟁 가운데 공적 예배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에서 14장 4장에 거쳐 이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논쟁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예배에서 여성이 예배포를 머리에 쓰지 않는 것에 관한 논쟁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 때 있었던 성만찬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은사를 둘러싼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특히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14장까지 3장에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은 그에 관한 바울의 최종 결론을 기록하고 있는데, 1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까지는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 유익성 및 방언의 한계와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20절로 25절은 방언과 예언의 상반된 목적 및 예언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26절에서 40절은 공적 예배 시의 질서에 대한 결론적인 바울의 권면을 기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상하리만큼 지나칠 정도로 방언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 중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사들은 방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방언은 개인의 경건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는 개인이 기도할 때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교회 공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은혜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알아듣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선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방언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가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고 방언으로 자기를 뽐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방언을 공적 자리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는 교회나 성도나 불신자들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와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바울의 표현대로 미쳤다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언은 모든 사람에게 덕과 유익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방언의 은사에만 그렇게 집착하고 도리어 성도나 불신자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예언의 은사는 무시하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여기서 자기에게만 덕을 끼친다는 말은, 여기 덕을 끼친다는 말이 2번 나오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친다. 헬라 원어로 보면 세운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예언으로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를 세우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즉 교만했단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방언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끼치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권면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사는 모든 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은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과 무질서로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평함 가운데 임하시고 화평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함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화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분란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두 마음을 가지고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 놀고 화평함이 깨어진 상태에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오늘 이것에 상당한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예요. 이 말은 평화로도 번역할 수 있고 화목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또 화해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즉 히브리어 샬롬과 헬라어 에이레네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샬롬과 헬라어 에이레는 똑같이 화평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두 단어 사이에는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해요. 먼저 샬롬은 하나님의 힘에 의한 평화와 화평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려주시는 역사하시는 평화와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쓰인 곳이 사사기 6장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의 압제하에 시달리며 그들의 폭정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기드온이 부른 겁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죠. 그리고 결국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샬롬을 누린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샬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에이레네는 샬롬과 똑같이 화평과 평화를 의미하기는 하는데 샬롬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화평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즉 헬라어 에이레네의 원뜻은 라이벌 간의 화해를 통한 평화를 의미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종식되어서 평화 협정을 맺고 서로 화해하게 된다면 거기서 오는 화평이 에이레네란 말이에요. 이것은 샬롬과는 달라요. 샬롬은 어느 한편을 완전히 이겨서 오는 평화예요. 그렇죠? 어느 한편을 완전히 복속시켜서 이겨서 오는 평화, 이것은 승자의 평안이에요. 승자가 누리는 화평이에요. 그렇잖아요. 패자는 화평을 누려요? 패자는 억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화평이에요. 이게 샬롬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에이레는 그게 아니에요. 서로 화해하는 데서 오는 평화예요. 이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어요. 모든 반목과 대립, 미움과 싸움, 전쟁을 해소하고 서로 화해하는 데서 오는 평화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화평이신지라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말로는 화평과 평안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모두 다 에이레네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 에이레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화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분리됨과 죄악을 소멸해버린 거기에서 오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죄악, 분리됨을 소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 있었던 모든 원수됨, 그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데서 오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십자가로서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소멸된 상태, 모든 벽이 무너지고 모든 분리됨과 모든 원수됨과 모든 당짓는 것과 모든 반목과 대립과 갈등을 끝내버린 상태, 거기서 오는 화평, 이것이 에이레네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역시 화목하게 하는 평화의 상징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원수됨, 대립, 반목, 갈등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 삶에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에이레네가 임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에이레네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화목하지 않아요. 얼굴을 보면 서로 불켜요. 갈등해요. 반목해요. 대립해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의견 대립이 있고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에이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구원이 옆으로는 전달해지지 않아요. 옆으로는 전해지지 않아요. 나만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모습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너희들은 왜 너희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서로 화목하지 않느냐? 서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느냐? 왜 교회에 덕과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 받은 것만 그렇게 자랑하고 왜 서로를 비교하고 그렇게 분열되어 있느냐? 결국 그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화해와 화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을 향한 현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에이레네의 화목을 누리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에이레네의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십자가 정신, 참된 구원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과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된 우리는 반드시 화해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에이렌의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샬롬은 누군가를 꺾어서 오는 승자의 화평이에요. 그렇죠? 교회 가운데 샬롬이 임해야죠. 근데 그것은 마귀의 세력을 꺾은 데서 오는 샬롬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꺾은 데서 오는 샬롬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선 에이레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에이레네, 화평. 마귀와의 싸움에선 샬롬이 와야죠. 세상과의 싸움에선 샬롬의 평화가 와야죠. 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선 에이레네가 와야 돼요. 샬롬이 오면 안 돼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통해서 에이레네의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천국에 이를 때까지 기쁨, 감사, 사랑과 축복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에이레네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